교인이 많은 교회나 숫자가 적은 교회나 열심히 있는 교인이 있고 그렇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상주 외남면 소상리라고 하는 아주 두메산골 교인이 몇 사람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도 있고 오늘 교회 안 온 교인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분이 제게 말씀하기를 지난 주일에 새 교인이 왔는데 두 분이 말한 지가 석 달이 돼가지고 새로운 교인이 미워가지고 교회를 안 왔대요. 이게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반면 열심히 있는 교인은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지만 참 예배라는 예배, 새벽도 그렇고 눈이 와도 그렇고 참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지자교회는 우리 소상교회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이 많고 크고 설교하려고 저 뒤에 앉았으니까 벌벌 떨려가지고 제대로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지만 열심히 있는 교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교회 성도고 같은 성경 가지고 믿고 같은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열심과 감사가 약할까?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은 것이 아니고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별로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발로 다니고 내 힘으로 움직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함이 많고 사랑함이 큰 교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분입니다. 형편없는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알아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여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옥합을 깨트린 여인 향유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고 시골교회 목사지만 노회에서 사랑해 주셔서 노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노회장 되다 보니까 이곳저곳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또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도 가서 설교하고 하는데 짧은 설교지만은 은혜 받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짧은 설교인데도 주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은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설교에 은혜를 받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초청장에다가 짤막한 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조원혜 목사님, 은혜스러운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번지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맨날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지자교회 은혜를 주옵소서. 광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교를 했는데 제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시골 교회를 섬기지만은 한 번도 배를 안 굶었고 헐벗은 적이 없고
제가 머리는 희끗희끗해도 나이는 몇 살 안 되는데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비도 안 지고 그래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12월 18일이고 12월 5일이니까 이제 13일 전이죠. 그날 저는 여전도에 전국연합회 목회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노회 여전도 회장님과 함께 여전도 회관 14층 모임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이 막 시작할 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제 주보에다가 서울 간다고 써놨는데 사모님 사고 난 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서울에 있는데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이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돌렸더니 현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중에 계속 통화를 했는데 한 분이 사고 현장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전주를 정면으로 들어받았고 전주는 도로가에 있는 고압선이 있는데 그대로 부러졌습니다. 차 앞이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좀 구미 순천향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집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저께 아직 좀 아프긴 하지만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현관문을 물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집 사람 이름이 제 아내 이름이 양순덕입니다. 이 사람은 잘 안 우는데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제 혼자 이 집을 계속 드나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오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고 바로 전날 감사절을 했는데 설교하기를 감사스럽지 않는 일이지만은 감사하자. 그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게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하자.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로 받기는 받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참 감당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함께 저희 집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은혜입니다. 전부가 은혜입니다.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전부가 은혜입니다.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약하고 무능하고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또 참 기가 막히는 상황 같았지만은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기니 한없는 평안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가 은혜의 나날입니다. 이제도 난 소망 안고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감사와 찬송 기쁨 중에 감격에 젖어 덥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주님 불러만 봐도 목이 메어집니다. 은혜 받은 몸, 복 받은 몸, 영광의 그날을 향해 영원한 나라 그 길을 보며 주의 뒤따라 섭니다. 주의 뒤따라 섭니다.